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또 같이 하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하고 또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영적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이라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 사회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얘기했던 그 이어령 선생의 책도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이다, 영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하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까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성서에서 진술하는 이런 영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리고 어쩌면 상식같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오늘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영적의 의미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성서 본문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의미들은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의 본문이 주는 문자적인 1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또한 그 성서가 의미하고 있는 성서의 이야기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진정한 두 번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또한 다른 의미들,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때 성서가 바로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영적인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게 왜 영적인 증거냐고요? 네, 참 어디서 자주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같은데 성서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네페쉬 하야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간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 독일어로 하면 곧 하흐테 다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숨을 헐떡이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로서 또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 곧 하흐테 다자인, 곧 브리티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니면 좀 그저 어떤 상대가 필요해가지고 같이 좀 지내볼까 하고 인간을 창조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셔서 만드셨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so much, like so much, 이렇게 많이 사랑하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또 성서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보다 우리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사랑의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사랑하기에 우리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성서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한 성격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성서의 증언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언어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언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본문의 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 is B, A와 B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전해지는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의
다른 이해가, 우리가 처음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성서의 진술을 들었을 때 그때도 이미 어떤 신선한 충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지 못했던 어떤 사랑의 부분들, 내가 갈구했던 사랑의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잘못됐다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좁은 의미의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다, 하나님이 그 바로 사랑이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바로 그 사랑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언어이고, 나 외에 다른 존재와 나눌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서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성서의 진리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 자체가 우리를 창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모든 옛 성인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성서의 의미가 관통하는 진리로서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성서에서 주는 그 깊은 성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숨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세상이 무슨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지 않고는 그분의 본질적인 사랑이 꿈틀거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숨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아직도 우리 숨 안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숨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성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 숨쉬고 있는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표시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이미,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숨이 깃들여져 있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은 합니다. 나는 죄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듯이, 장 칼뱅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온전히 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 인간은 나의 무엇인가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루터가, 오죽하면 칼뱅이 노예 의지론이라는 것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발 좀 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되어진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한 것이죠. 끊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나라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것 자체도 와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삶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쉬는 존재로서 주어져 있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신다. 이제 가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체험한 예수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이 너희와 같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증거를 해주시고 숨쉬는 표시까지 주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하늘을 쳐다봐야만이 아니면 뭔가를 해야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의 표식은 임마누엘 사건의 창조의 표시들은 우리에게 이미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들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랑 때문에가 아니고 사랑이기에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냐? 마태복음 5장 오늘 43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 다른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꿔 말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라는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라는 거 뭐예요?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런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냐? 라고 되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소위 말하는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부모의 사랑, 신의 사랑, 아가페, 이런 식으로 사랑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원어 성서에서도, 그리스 원어 성서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필레오나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사랑의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가파오메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부를 때는 필레오메라고 물으세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서의 원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로스는 뭔가요? 에로스는 성서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구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듯 사랑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두 명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하면 love is God라고도 동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중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God is love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한 종속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좁은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분노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질투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그 분노의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무서운 존재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성서의 전체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근거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너희들이 내게 다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종속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의 파편들로서의 질투, 사랑의 하나의 파편들로서의 공의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 성서의 진리를 싸담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이미 성서에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건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사랑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내가 좋아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사랑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나의 호불호, 나의 기호식품처럼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자체인 그 사랑은 언어의 구분이었고 바로 호불호가 빠져버린 그러한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만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존재 자체를 그 존재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고 싫음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면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현실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자체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고 뭔가 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표식으로 주신 숨과 같이 현실 자체가 바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자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런 판단이 하지 않는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판단, 우리의 판단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처럼 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해놓은 그 기준 안에서의 판단이 나의 호불호를 만들어내고 그 나의 호불호가 나의 사랑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근저에 생명의 근원에는 숨이 있고 생명의 숨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사랑으로 바꿔놔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했던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판단과 내 지혜가 최고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타락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기분 좋은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론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자기 비움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46장에서 38절 46장에서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46에서 48 사람이 바로 온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온전함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희가 너희를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장 깊은 곳에는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판단을 버리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호불호를 빼어내어 버리라 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게 도는 것, 그것은 원수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능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싫음의 의미의 사랑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의미로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만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모순 같지만 성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지만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사랑해. 사랑할 수 있어가 아니고 사랑해겠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에서 나온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처럼 온전하려면 매일 회개하고 성경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처럼 거룩하게 된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근원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행동과 언어의 근원에 아주 무서운 것, 바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기주도적인 신앙, 의식과 무의식의 깊은 곳에 이것이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랑은 어쩌면 고통의 모습을 가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공의와 정의 앞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그 사랑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그렇게 값싸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투에도 우리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체면 자체도 깎아먹으면서 자기 했던 말까지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제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비움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호흡하고 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아직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사랑은 그렇게 오래 참고 라는 사랑에 대한 진술의 첫 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 또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판단, 좋고 싫음을 빼내는 바로 나를 비울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운다는 것은 뭐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나의 판단과 나의 싫고 졸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행동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비움을 실천하지 못해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듯이 반대로 성령하신 그리스도는 사랑에 못 이겨서 신 자체이신 그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 삶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숨쉬는 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것의 표시라는 것을 회복된 참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자기 비움이었으며 그것도 우리 삶에 그렇게 자기 비움으로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무차별적인 사랑, 분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같이
우리의 숨에 숨쉬고 동행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나의 판단과 선악에 대한 견해를 하나님께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기에 나의 십자가, 즉 나의 호불호를 포기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내 삶과 내 삶을 재단하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함께 호흡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의 국면들을 맞이하고 있죠. 곳곳에서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인종차별과 약탈이 난무하는 소식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공동체들의 만남 축소되어지고 직장과 학교, 회합, 여러 문화예술 행사들이 직접 대면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들려온 이야기는 모임 금지, 대면 금지, 온통 금지 이야기로 일색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시기이며 많은 이웃들에게 그 이웃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는 이웃들 즉 다른 이의 삶이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이웃으로 형제자매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웃 없이는 나도 없다는 이러한 연대에 대한 연결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이웃을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 숨으로 이어져 있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을 나를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고 그들이 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나의 선악의 판단을 십자가에 맡겨버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감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숨쉬고 계시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성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랑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이며 그 삶이 우리를 영원한 복을 누릴 능력이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온전한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